내 십자가를 지고 판단하지 말라. 전쟁 준비가 거의 완료. 2015년 4월 17일. 오늘 밤 주님의 달콤하고 달콤한 임재가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 나와 대화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잘못된 일을 해서 그분을 괴롭히지는 않았나? 어쩌면 주님은 오늘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저는 예배를 중단하고 주님 앞에 앉았는데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밤 너에게 말하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 해냈느냐가 아니라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님, 저에게 화나셨나요? 저는 오늘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다, 내 사랑아, 화나지 않았다. 그런 다음 주님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를 바란다. 사람들에게 마이애미를 상기시켜주면 좋겠다. 이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새롭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예언들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알려주면 좋을 것 같구나.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나요? 새로 만들고 통합하고 추가하는 일이다. 원본을 줄이고 기다림 카테고리에 다시 한데 모으는 일 같은 거다.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긴 한데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월마트에서 일하는 그 여성을 생각해보라. 그녀는 거기에서 일하지만 다른 지역의 폐점에 대해 전혀 모른다. 그녀의 아이들은 어린아이의 생활에 바쁘고 그녀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는 보지 못한다. 이런 일상의 삶 뒤에는 힘이 있는데 결국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릴 것을 바라며 진행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주어진 모든 것에 익숙해져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중동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것들이 그저 지나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난다. 그저 또 다른 무력과 위협이라고 생각하며 전부 별 볼일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해 있다. 너희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희가 말하면 사람들은 그저 너희를 멍하니 바라볼 것이다. 내가 있는 마을은 매우 시골인데 그것이 이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곳은 휴가를 보내기 위해 보존되어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 중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의 많은 장소들은 관광지이고 부유한 정부 관리들은 그것들을 대부분 그대로 두어 계속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설정하였다. 심지어 그들의 아이들도 이 장소를 자주 찾는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 장소는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셈이다. 가장 위험한 지역은 주요 고속도로의 교차로이다. 교통의 핵심 지점은 매우 빠르게 점령될 것이다. 멀리 떨어진 장소들은 대부분 무시될 것이다. 그곳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 한 무시될 것이다. 주님, 적대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짐승의 세력들의 계획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타겟이 되어 있지만 그들도 어리석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 장소는 모든 다른 장소들보다 덜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선의 영향은 전 세계에 힘을 발휘할 것인데 나와 친밀함을 유지하는 건 많이 유일한 보호가 될 것이다. 내 몸된 교회의 대부분은 깊이 잠들어 있다.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는 부흥을 보내고 있다. 늘 그런 것처럼 이런 움직임은 사람들이 잘 눈치채질 못한다. 하지만 나는 내 군대의 멤버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수행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고 악에 맞서도록 하고 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삶의 길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군대에서 큰 탈주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나라,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어떤 일들이 자행되었는지를 보게 될 때 그들의 양심은 깊게 찔려서 이 나라가 자행하는 파괴의 많은 일을 방해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이처럼 맞서는 애국자들은 나라의 한 부분을 보호할 만큼의 필요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클레어, 너는 알고 있느냐? 나 역시 나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 역시 나의 준비를 했다.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들을 나는 어리석음으로 바꿀 것이다. 그러나 영혼이 없는 이들에게는, 악마가 들어간 신체를 가진 존재들에게는 파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들은 사탄 외에는 어떤 힘에도 충성하지 않는다. 주님, 누가 복제 인간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눈은 영혼의 창이다. 영혼이 없는 사람의 몸은 어둡고 온통 까만 눈을 가지게 된다. 눈동자에 빛나는 것은 없고 오직 철저히 차가운 검은색뿐이다. 너무나 차가워서, 너무나 사악해서 너는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너희 모두가 퇴마와 축사 사역을 할 때 경험했던 것처럼. 악마가 들어간 몸은 눈이 검은색 구슬처럼 변한다. 오, 주님, 저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하루에서 가장 기쁜 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내 사랑하는 이여. 그래서 나는 내게 확신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자비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내게 보낸 사랑스런 양떼들을 나는 사랑한다. 나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매일 그들과 말하고 싶은데 그것이 나의 큰 소망이다. 오, 내가 얼마나 내 양떼들을 사랑하는지 모른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남기는 것들, 그것은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데 매우 가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메시지들로부터 많은 수확이 있을 것이고 나는 많은 추종자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저의 추종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숨겨진 생각들과 목표들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질투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마음을 열기를 거부하는 이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가장 고통을 받을 것이다. 너는 계속해서 판단이 얼마나 영혼에게 파괴적인지 가르치는 것이 좋다.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프라이드와 판단에 대한 입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너희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나의 자녀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계속해서 판단에 대해 경고해왔다. 만약 너희가 나의 예언자들을 판단할 때 너희는 즉시 너희의 삶에서 심각한 역경을 초래하게 된다.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이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하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들, 특히 나의 영예로운 그릇들을 판단할 때 너희는 너희와 너희 가족을 시험에 빠뜨리는 악마들의 무리를 초대하는 것임을 너희는 아느냐? 너희가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 거짓된 말들을 퍼뜨리고 그들의 인격을 훼손시키면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 저주가 내리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가? 나는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너희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 너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은 분열과 갈등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안에는 질투와 시기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몸에서 가장 파괴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이때 제 마음속에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말하는 것에 서로 동의해주고 분열이 없고 마음과 생각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호소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에 동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에 어긋난 것에 동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혼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오류가 아니라면 말하지 않는 편이 더욱 현명한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면 분열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언급하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 말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열시키고 주님이 주님의 그릇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누구도 교리에 있어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놓치는 부분이 항상 있기 마련이죠. 우리는 반목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사랑의 정신을 키워가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누군가가 저에게 상처를 주거나 제가 정말 원했지만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질투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에스겔과 저는 매일 끔찍한 문제를 경험해야 했는데 다툼과 오해가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낸 것이 기적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오늘날까지도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끊임없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에 대해 험담하고 비하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과 비판을 멈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판단을 품고 있거나 조금이라도 판단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 때마다 나쁜 일이 일어났고 싸움이 벌어졌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곧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판단의 죄로 인해 악마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제가 68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사역을 하도록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판단과 비판이라는 죄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훈련을 하는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판을 싫어하십니다. 적어도 누군가의 몸을 죽이면 그 사람의 삶은 끝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지어내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성과 생명을 계속해서 빼앗아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거짓된 사실을 말하고 누군가의 평판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가 어떤 좋은 일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는 마치 그를 살해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맙니다. 지금은 에스겔과 저는 훌륭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 부부 사이의 영적인 흐름을 바꾼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험담을 하거나 험담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까지도 악마들은 우리를 판단하는 덫에 빠지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실하게 도우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판단이라는 실수를 저지르면 항상 불쾌감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시편 7장 14에서 16절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면, 즉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환멸을 낳고 포기하고 싶게 만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오주님,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 할게요.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말을 잘했다. 불행히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이다.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해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내가 택한 사람들의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보낸 것인지를 알아차리길 권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경고하고 싶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미래에는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 갈망하고 갈급할 정도로 혼란이 있을 것이다. 남겨진 자들에게는 이것이 일생 꿈꾸어오던 날들이 될 것이다. 진리를 찾아 나아가는 굶주린 영혼들, 땅의 위로와 위안은 사라지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혼란이 터져 나오면 이전에 나를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찾아낼 것이다. 심지어 자신의 머리가 잘리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열망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또 한 가지 말해주고 싶다. 마지막 시간까지 거룩함을 잘 유지해 주길 바란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너희의 순결함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라. 너희 모두가 이전보다 더 많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수많은 이유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 이것이 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말기 바란다.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나는 너희의 희생과 금식의 제물이 필요하다. 그들은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내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클레어, 너의 아이들 중 일부가 이 그룹에 속해 있다. 내 신부들인 너희들에도 이런 그룹에 속해 있는 아이들, 손주들, 남편들, 아내들, 친한 친구들, 먼 친척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왔지만 너희의 말은 바람에 휩쓸려 지나가듯 지나갔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가 볼 수 없거나 느낄 수 없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것은 너희에게 숨겨져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가 내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너희에게는 많은 저항이 쌓여 있지만 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에 말하고 있다. 그들이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너희가 보게 된다면 너희는 다시 그들을 밀어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나를 믿고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굳은 결심으로 짊어지기 바란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다시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 너희가 선을 행하는 일에 지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의 십자가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를 조롱하는 불쾌한 사람들, 펑크난 타이어 같은 불편함들, 상황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의 좌절감,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통받는데도 그들이 전혀 회심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 받게 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 이런 것이 너희의 십자가이다. 너희가 엄마와 아빠들이라면 너희는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희 아이들에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너희는 세상이나 아이들의 친구들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신의 문제들, 우울증, 불안증 같은 십자가. 너희 중 일부는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기도 하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마지막으로는 육체의 병과 고통이다. 너희 중에는 기도해도 신앙의 고백을 해도 내가 고치겠다는 성경에 기록된 말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않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런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 진실로 너희는 나를 위해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진실로 너희는 천국에서 보게 될 회심의 달콤한 열매를 내게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다. 너희 안에서나 밖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귀 기울이지 말기 바란다. 너는 죄가 있어서 고칠 수 없어. 너는 믿음이 부족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아니야. 라는 말들, 이것은 확실히 거짓말이다. 앞으로 다가올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곧 나와 화평한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이다. 나는 지금 그들이 너무 늦기 전에 나에게 오도록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 나는 너희의 고통을 희생 제물로 받고 있다. 너희는 섬기고 싶어 했지만 병으로 인해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때 너희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사역을 하고 수확하는데 얼마나 크게 기여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뿐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 나를 위해 무엇이든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이런 것을 너희는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 그 비난하는 목소리들을 털어버리고 내 말에서 위로를 받기 바란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서 너희는 나의 파트너들이다. 주님, 제가 말 좀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 문을 위해서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나 금식이나 불편함, 좌절, 우울과 불안, 치유기도에 굴복하지 않는 육체의 질병 같은 것이 뒷받침될 때 영혼들의 회심을 위한 일들에 더욱 강력한 힘을 보탤 수 있게 됩니다. 죄인들의 회심을 위해 바쳐지는 우리의 희생들을 하나님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여러 종류의 희생을 통해 은혜를 뒷받침함으로써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도 기도와 희생으로 저를 뒷받침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수고가 없으면 이 말씀이 귀머거리 귀에 들어가거나 필요한 분들의 귀에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고 눈에 잘 보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뒷받침하면서 조용히 숨어 있다는 사실의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감하고 겸손한 고난으로 맺은 열매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대단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신부들이여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만약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짊어진 십자가보다 너희 십자가가 더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등에 이 십자가를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너희는 진실로 나의 강력한 기도의 군대이며 언젠가 너희는 회심의 열매가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 열매와 상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과도 상당히 공유될 것이다. 지금 나는 너희 모두를 더 큰 인내심, 열정, 용기, 힘을 더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서 십자가를 걷어내고 내게로 데려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